어떤 응답이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 그겁니다. 랩넌트 전문인 선교사 일어나야 된다. 랩넌트 가운데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그죠? 이 경제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가슴을 가진 237 5천 종 살리겠다는 마음을 언약을 가진 랩넌트 일어나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 그때 문을 여실 것이다. 237에 랩넌트에게 유목사님이 237에 맞추는 너의 공부와 너의 전문성을 237에 맞추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겠더라고. 제가 이번 현장을 보면서 맞다. 왜 237과 5천종이 맞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응답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는 시간을 피웠고요.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게 하셨냐? 성교. 기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것, 그 왜 아까 전에 그 푸른하늘 배움투에서 왜 모든 일정이 취소되냐? 그 다음날 일정이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뭔가 막 같이 교류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쨌든 전도 자료도 전달하고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다 캔슬됐어요. 야외 활동으로. 이유가 뭐냐? 어떤 랩런트가 그 현지인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 한국 그 팀들이 와서 그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현지 교사에 들었는데 그게 교사회의 때 나왔대요. 한국인 종교는 뭡니까? 한국 종교? 기독교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아 종교 얘기하려는 보다 성교 얘기하려는 보다라고 해서 모든 일정 취소. 그러니까 밖에서 야외 활동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대단하죠.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공산주의 현장.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장. 그래서 60명의 아들이 와 있는데 복음을 못 전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대표나 한국 사람들이 선교 복음을 전하냐? 전혀 못 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못 전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랩런트들이 이런 걸 보면서요. 선교라는 현장,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아이들, 어떤 랩런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 자기 동생 같대. 한국에 데려와서 조금 같이 막 데려와서 있고 싶대.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정말 도와주고 싶대 막. 그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보내만 주면 방학 때 한 달이더 보내만 주면 자기 집에 먹고 재고 다 해주고 그죠? 한국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 명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잠깐 보려면데 그 부산 식당의 그 권사님 그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뭐 다른방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그 와 있는데 그 도망가려고 이제 막 10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원래 식당 하던 분이 아니 한국에서 고상하게 그냥 신앙생활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식당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이제. 근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하러 왔다가 계약해놔놓고 보증금 다 걸어놓고 취소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쳤고 내일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예요. 이분이 있는 목적이 뭐냐? 진짜 여기 와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하지요. 제가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그 한국인 선교사님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 루앙보라파 간다니까 현지인 교회 간다니까 위험하다고 말해준 목사님 그분이에요. 그게 담임 목사님.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근데 사이먼 목사라는 그 목사님 한 명, 예, 아들이 그 자녀가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원래 아주 사이먼 목사님이 그 형제가 7명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거의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혼자서 어디 가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막 어디 가서 일하고 먹고 막 이렇게 생활했던 분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혼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받게 돼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 현장에서부터 승교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본 거죠. 그래서 복음이 너무 순수해, 이분이. 보통은 한국 선교사 도움받고 막 외국인 도움받고 하거든요. 도움받은 게 전혀 없어. 한국 연결된 선교사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죠. 한 명 연결됐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너무 순수한 거예요, 복음이. 그 제자 한 명이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동남아를 전체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라오스뿐 아니라, 그죠? 동남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너무 귀한 분이 중심이 너무 좋아. 제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보험받고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 비즈니스 승리. 그 샤이먼 목사님이 무파교회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공안이 알지만 알아도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줄 수는 없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허가를 못 해줘요, 합법적으로는. 그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목사님과 저 사이에 대해서는. 왜? 이 라오스에 너무 도움이 되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행사하면 공안들이 와서 함께 같이 막 즐긴대. 그런 말을 다 한 거죠. 왜요? 진짜 라오스에 도움이 되니까. 오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7절. 국가, 지도자를 위한 음, 지도자를 설릴 전도자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국가를 바라볼 때 이 국가를 향한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13장 1절에 보면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특히나 국가에 대한 겁니다. 이 바울이 당시에 로마잖아. 이스라엘 로마에 속해 있잖아요. 그 로마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속국되어 있으니까 아니 이 로마라는 국가를 쳐다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로마에 대해서. 그러나 그 로마에 대해서 권세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돼 있냐?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로마 국가를 인정하는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그 13장 1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든 권세는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로마의 권세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 권세에 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요.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약간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권세에? 우리의 신앙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예.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권세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일단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그러면 지도에 대해서 13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권세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은, 그죠? 법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을 가하고, 벌을 가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한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인정받게 된다. 칭찬받을 것이다. 이정무사님이 라오스에 갈 때 대통령을 만나려 했는데 그 만나서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라오스에 필요한 게 뭡니까?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막 우리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볼 때는 뭡니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자기들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지도자를 만났을 때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라. 그 부분을 도와줘라. 바누아투에 그래서 유치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 실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성경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1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왜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세운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아주 악한 자야. 그럼 어떡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13장 5절에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이 양심이 뭘까요? 무슨 양심일까요? 신앙의 양심.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복종해라. 만약에 국가에서 지도자가 그죠? 법을 지켜라. 뭘 해라 하는 그거 다 좋은 거잖아요. 하면 되고. 만약에 주일날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하면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못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양심에 우리 저번에 코로나 왔을 때 막 난리였잖아요.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예배에 모이는 거는 우리 자유다. 우리의 권리다. 신앙의 권리다. 굉장히 막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신앙의 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비판하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에 반대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 세금도 바쳐라, 조세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세금을 열심히 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깨끗하게 내야 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사업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다 내면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장로 아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 그래 한대요. 아, 그렇구나. 웬만한 기업들은 다 그래 한대요. 모든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 요거 다 내는 기업 있잖아요. 유한양행, 유일한 씨.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다 환원했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아무리 세금 줘도 아무 겁날 깨끗하니까. 아무리 뒤져봐라. 다 던져주고 마음껏 봐라. 그래서 세금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가 기업 가는 거 제일 싫어한답니다. 갑자기 대접을 받으니까. 깨끗하게 다 내고 깨끗하게 그 번 돈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랩런트가 만약에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 돈을 그 나라를 위해서 그죠? 마음껏 승부한다면 어느 나라가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랩런트에 그랬습니다. 얘들아, 라오스에 와서 제대로 사업을 해요. 제대로 돈을 벌어. 그리고 그 나라에 이 나라에 정말 도움되는 걸 해.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한국 가져오지 말고 그 돈으로 정말 라오스를 위해서 승부하는 거야. 공산주의 국가가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그러면 대통령 만날 수 있어. 대통령 부를 거야. 도와달라 할 거야. 가서 도와주면 돼. 그래서 랩런트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현지인도 하는데 아니 이 좋은 시대에 한국인이 가면 K가 들어가면 다 성공하는데 지금 그죠? K-팝, K-드라마, K-푸드, K만 붙이면 돼. 우리는 K-가스펠, K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 무조건. 그죠? 진짜 인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지 시간표가. 한때 미국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K만 붙이고 들어가면 돼. 뭐든지 갖다 붙여봐. 네 전문성에다 K만 붙이고 현장에 들어가면 문 다 열릴 거야. 그게 비즈니스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자의 기도, 우리 전도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 주관 자들과 우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13절 7절의 내용을 봤을 때는요. 이 흑암의 세력이 이 지금 지도자들을 실패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도자 한 명을 붙잡으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예, 히틀러. 히틀러 같은 인물이 한 명 나오면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 한 명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흑암 세력이 지도자 한 명을 잡아버리면 그죠? 정말 러시아 보세요. 푸틴, 북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보세요. 흑암 세력이 지도자 한 명을 붙잡았는데 그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 흑암 세력이 지도자를 실패시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흑암 세력이 많은 범죄 조직을 일으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마약 조직, 그죠? 사이버 경제 조직, 그리고 지금 뭐 신천지나 JMS, 종교 조직, 종교 범죄 조직, 이런 사단 역사하면요. 이 흑암세력이 역사해버리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7 나라 5천 종족의 지도자. 이 지도자를 살릴 렘넌트 정말 전문인 선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이 요셉 보고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이 바로왕의 고백입니다. 요셉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요셉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정치, 경제 그리고 바로왕의 그 모든 문제에 답을 다 줬습니다. 이 답을 주고 나니까 바로왕이요 완전히 이런 랩런트 그 나라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해결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랩런트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제자를 못 키워내면 세계복음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한번 전도해 주고 와가지고 세계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답을 줘야 돼.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문 다 열리는 거예요. 이런 랩런트 전문인 선교사가 일어나야 돼. 자, 이런 제자를 키울 겁니다. 그냥 해외 대학을 2등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준비할 때 제가 그 대학생들 가는 애들은 다 제자들이거든요.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라오스에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해. 조사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전략을 찾아내. 이게 미션이었습니다.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와서 다시 정리해. 다음에 라오스를 갈 때 어떤 선교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뭔지 찾아내. 하나님 계획이 뭔지 찾아내. 그게 미션이에요. 왜? 앞으로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될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 어떤 나라 가도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도 계속 쳐다보면 보여요. 제가 라오스 2번 갔다 왔잖아요. 좀 보여요. 그 현장의 샴푸가 보여요.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 그죠? 이 다리오 왕이 그죠?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 이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거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고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이런 렘넌트 선교사가 나와요. 멋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라오스의 통눈 시신루 대통령이 우리 렘넌트 딱 보고 이야 네가 진짜 우리 라오스에 필요한 사람이다. 제발 도와달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제자가 나와야 라오스를 선교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려워요. 그 뭐 몰래 숨어서 놨다 잡히가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랩런트 전문인 선교사의 응답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